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4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그 첫 번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49장,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절에 걸쳐 각각 나머지 3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좁혀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예루살렘의 범주를 뛰어넘어 열방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한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여호와의 종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기 기뻐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을 택하셨고, 그를 붙잡아 안전하게 하시며 권능 주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구약의 예언과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특별한 태어남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다해 예수님은 공생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셔서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택한 여호와의 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그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여호와의 종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라는 말보다는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번역대로 공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룰 구원 사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바벨론을 비롯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 사이에도 바른 관계를 맺고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가지는 면모를 소개해
하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큰 소리로 외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호소력 있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호소력 있게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저들을 치유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말씀대로 쇠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여호와의 종은 그 자신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꺼진다면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종은 낙담하지 아니하는데 이 말은 꺾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여호와의 종은 그 자신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 때문에 그 자신이 꺾인다면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합하면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극복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세울 때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교훈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택하여 세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붙드시고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일어날 구원 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방해할 수 또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여호와의 종을 의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을 의 안에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을 부르는 과정과 여호와의 종을 불러서 시키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철저히 의롭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의 종을 부른 목적의 의로움을 반영하여 이렇게 본문을 번역합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불러서 이루실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언약과 세상의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지요. 그들은 우상 숭배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저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또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넘어 이방에까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로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은 곧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과 과부와 고아와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전에 예언한 일과 새 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이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즉 이미 전에 예언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실 예언하는 시점에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선언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미래 해방을 경험할 이스라엘 자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이전부터 예언된 바가 이제 실현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은 먼 미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실 그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 즉 공의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 정의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면 죄인들은 심판받고 곧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화목하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주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이끌어내십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저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위로와 소망이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마음의 평강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자들이 마음의 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정함 없는 것들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헛된 욕심을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참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려움이 없이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저들이 처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세상의 공의를 세우실 것을, 즉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찬송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에는 감사와 더불어서 자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섬들 중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라,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했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의 이 의미는 본래적으로 소극적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 번역에 이게 문제점인데 이것은 아주 나는 복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감격하며 기뻐할 뿐 아니라 이 위대한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전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또한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상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상갈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십니다. 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상급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날, 싸움이 마치는 날 낙원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어제 기준으로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축됨과 또 두려움과 우리 실생활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대강절 절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렇게 세상은 요란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이 결코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고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정함에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